얼마 전 극동방송에서 저 들어가서 간증을 좀 하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곡 있으면 한 곡만 추천하라고 그 방송으로 내보내겠다 그러길래 제가 추천을 했어요. 어떤 곡을 추천했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곡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네, 한두 달 전에 장종택 목사님 다녀가셨죠? 네, 장 목사님이 만드신 곡인데 그 장 목사님의 곡을 제가 소개하고 그리고 그때 방송으로 그때 내보냈어요. 장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소속입니다. 근데 저에게 오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인천에 신호동 교회라고 와 있는데 여기 교회 한번 와실 수 있어요? 그러길래 날짜가 안 맞는데 그런데 결국 왔어요. 참 세상이라는 걸 좁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볼 기회가 있습니다. 목회도 이제는 조금 연차가 돼서 제가 교육자 생활을 이제 올해 35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좀 다 가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신호등 교회 같은 이런 분위기면은 여기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네. 그런데 큰일 났다. 인원이 많아도 그런 교회가 있고 제가 교회 부임해 갔을 때 큰일이다. 이런 데가 있었고 네, 정말 암담했던 그런 어떤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희망을 살리고 있는 목회자가 일하는 것인데 제가 우리 신 목사님 만나 보니까 목회를 제대로 하시는 분 바로 그 느낌이 바로 들어요. 제가 그냥 값싼 공지사 어디 가서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느낌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흥화동 교회 갔을 때 교회 동두천이라는 데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동두천을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 가서 보니 청년부가 한두 명 모인다고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 이거 1년 동안 행사를 뭘 했는지 예산을 150만 원을 줬더니 그냥 1년 동안 어떻게 이 착한 애들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그런 어떤 청년들을 대하면서 또 고등부 졸업한 애들이 졸업하면 당연히 그냥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 정서 때문에 교회 학교가 이게 소멸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 속에 목회를 시작했고 또 그 가운데서 교회 하나 어떻게 살려보자고 애쓰고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여기 신호등 교회 와서 느끼는 느낌이 이 정도만 됐으면 목회해볼 만하겠다 그 느낌이 드는데 그때 막 그 암담했던 그 모습과 비교하니까 또 이런 어떤 내 앞에 사설을 늘어놓고 시작하게 되네요. 저는 성경의 이야기 외에 다른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여쭤봤어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헌신점인데 헌신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관한 그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 얘기는 CTS 방송에 나가서 4인 사색을 통해 얘기했고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고 또 세계 여러 우리 교회 안에 세계 선교부 가서도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훈련원 가서도 특강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그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충실하게 말씀해달라 그러길래 여기 교회 젊구나 그 생각했더니 와서 보니까 딱 맞아요. 이제 저는 본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보질 않고 조금 이렇게 이게 뭐 아닌 것 같다 하는 자꾸 그런 의혹의 눈을 갖고 그런 눈으로 성경을 자꾸 쳐다봤어요. 선악과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셨나? 그런 거 안 만들어 놓으면 속편한데 그런 거. 그 다음번에 이거 도대체 아벨하고 가인하고 제사가 뭐가 다르다고 이 아벨이 제사 받아놓고 가인 거 안 받아갖고 또 동생은 또 형한테 맞아 죽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역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 수수께끼가 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선악과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보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해답이 딱 나오고 단순하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야 그걸 안 만들어 놓은 로봇 같아서 그냥 만들어 놔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데다가 속상하고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일부러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사람의 자리 이걸 분별해 놓으셨구나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성경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안에는
도통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지 않고 그냥 막 말씀을 뿌려놓고 우리가 알아서 비밀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려고 그러면 전혀 안 보이고 펼쳐놓고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교회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들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벨하고 가인하고 제사가 뭐가 다릅니까? 선생님에게 여쭤봤더니, 야, 너는 안 보이냐? 가인은 뭘 갖고 드렸니? 땅의 소산 아니냐? 곡식이다. 아벨은 뭘로 제물을 드렸느냐? 무엇이죠? 양 아니냐? 거기엔 피가 들어있으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보혈과 연결되는 것이라서 제사는 이 피 있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자기 멋대로 자기 땅에 있는 것 같고 제물을 드려놔서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버리신 거야. 그러니 너 그런 줄 알고 말씀대로만 제사해. 이렇게 들었어요. 참 은혜가 됐는데 저는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잡고 읽다 보니까, 제 초등학교 때 성경 12번 읽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 신구약성 읽으면 500원 준다고 하시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방학 때마다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진짜 그 성경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가 추측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할 때 그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담과 하와 죄를 지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주었고, 그러려면 양이 피를 흘렸어. 그것으로 인간의 허물을 가르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렇게 양을 잡아서 드려라고 규정해 주셨는가? 보니까 그 제사에 관한 규례는 모세 시대 때 나오지 창세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꼭 제사법이 그때 확립돼 있었을까? 만일 제사법이 있었다면 가인이 땅의 소산 갖고 제물을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도 무슨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이 그렇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조금 마음속에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법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제사법이 중요한 5가지 제사가 나와 있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5개의 기둥이에요. 여기 안에서 4가지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들어있는데 마지막에 소제에는 피 갖고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곡식을 빻아서 그것으로 무교병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이건 추수감사 때 할 이 가루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제사장이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무교병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태워요. 자, 그러면은 소제는 피 없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피가 있어야만 그렇게 된다. 나중에 이건 예수님 피와 연결되는 피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 얘기 가운데 소제는 배제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오히려 추수감사 성격 아닌가. 왜? 땅의 소산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피 없어도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피가 없다고 안 받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 제사법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분명하게 해주신 것은 언제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 레위기 주시면서죠. 그러면은 아벨과 가인 시대는 그로부터 훨씬 이전이니까 이 법 갖고 얘기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그때는 제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례가 없으니까 웬만한 점을 웬만하면 받아주시면 좋지 곡식이라고 안 받아주시는 건 조금 너무 심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야, 감사 불러놓으니까 성경 갖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는 얘기가 뭐 성경에 뭐 불만이 많은지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어찌 보면 여기도 그런 의미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다. 왜? 직업이 무엇인데? 아벨은 무엇하는 사람? 양치는 사람. 그리고 가인은 잘 모르시나요? 오늘 본문 읽으셨죠? 가인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농사하는 자죠. 그러면 양치는 자가 양 가져오면 받아주시고 또 농사하는 자가 곡식 가져오면 받아주셔야지. 아니 이쪽 직업만 하나님께서 우대하시면 어떡합니까? 양치는 사람은 양을 구하기 쉬운데
농사하는 사람이 곡식 가져오면 곡식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셔야지 정상이죠. 생각하니까 가인이 불이익을 겪은 것 같은, 가인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은혜스러운 부분에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 갖고,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시각을 제가 여기서 다시 정리하고 없는 얘기로 하고 다시 보자.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을 다시 펼쳐놓고 창세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많았느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근거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재물이라 하지 않고 믿음이라 하더라는 거죠. 아, 믿음을 찾아내야 되겠다.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냐를 갖다 가지고서 실마리로 그럼 찾아보자. 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근거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이걸 한번 찾아보자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창세기로 들어가서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창세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먼저 3절을 가보십시오. 재물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보시죠.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 그런데 아벨이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무엇이 다르죠? 첫 번째, 다른 것은 종류. 근데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그가 갖고 논하자면 그거는 차별이 있는 듯하다 하는 말씀 드렸으니까 종류는 일단 배제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지요. 글자가 달라요. 한 글자가 더 들어있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아, 믿음은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그 자세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십니까?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일, 그러면 주일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이 날짜는 배제하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고서는 그날은 안 돼. 나 교회 가야 되는 날, 그날 예배하는 날, 이렇게 주일을 갖다 구별하십니까? 그게 처음이에요. 그게 처음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은 하나님의 날이 돼서 내가 손못된다는 그 마음, 그 자세, 이게 처음 것이에요. 우리들이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요? 아, 은혜를 빚 갚고 이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 생각하시는 게 처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제일 먼저 제가 무엇이 생기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라부터 배웠어요. 이게 처음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 주일날 위에서 일주일 동안 가장 깨끗한 돈 생기면 그건 책갈피 성경책을 꽂아두었다가 그건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거든요. 그럼 아주 깨끗한 10원짜리 초등학교 때 60년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고 교회 드릴 때도 두 손으로 드렸어요. 이런 깨끗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다림질을 하고 마지막에 다림이가 이제 불을 끄고 나면 여기 이제 온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려요. 그래서 깨끗하게 빳빳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마음을 갖고 드렸거든요. 똑같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것이라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그것이 있었고 가인은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유, 실수로 뺐지. 아니에요. 창세기를 기록한 이 기록자가 그 아벨에게 처음 것이라고 쓴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가인에게 붙여주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구별해 볼 수 있어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 헌신한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 자세예요. 확실히 자세 중요합니다. 방송국에서 오라 그러면요, 그날은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방송이 몇 시다 그러면 몇 시간 전에 가서 미리 대기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침마당에 출연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출발해서 여의도를 갔다는 거예요. 3시에 출발해가지고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자세냐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대전에서 오는 두 가정이 있어요. 5년째 오는 집이 있고 오래 이사 가서 1년째 오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교회 오려면 몇 시에 와야 돼요?
그 집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 봉두천에 가자고 우겨가지고 아이들이 와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데만도 3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3시간 반 잡고 출발하려니까 깜깜할 때 출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주일날에 교회 간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그 자세, 그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갖고 예배자로 서 있냐, 한번 그걸 보십시오. 처음껏 이것이 다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구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재물을 보시면 첫이라는 글자가 달라요. 두 번째 또 보시면은 이 땅의 소산이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 얘기해요. 지금 이 아벨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양을 치고 나서 양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고르느라고 애쓰는 거예요. 이 글자 속에서. 그런데 가인에게서는 그런 성의가 안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가인의 자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인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내 아우 어디 있냐 물으세요. 그런데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경외하는 자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진 않아요. 그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동생을 쳐 죽이는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가 동생을 죽일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모르고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재물을 취할 때 그런 자세라면 곡식을 어떻게 취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보고 계시다고 하면 어떤 걸 취하겠어요? 가장 좋은 거 취해야죠.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의 그 재물의 종류가 무엇이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에요. 가인의 이 재물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데, 내가 동생을 죽일 때도 하나님은 모르고, 내가 재물을 취할 때도 모르고, 이런 자세가 나중에 어디서 나오는가? 이사야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 상한 것, 이런 것을 나에게 재물이라 가지고 오느냐? 나 그 재물 냄새 맡기 싫다. 차라리 그 성전 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 제사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취할 때 그 자세,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성의를 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양의 첫 새끼예요. 이거 꼭 재물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성의를 다한 것인가? 선물 받았을 때 기분 나쁜 선물이 있어요. 화장품 한 번 쓰고 쓰는 거. 그런 선물 받아보셨죠? 자기 안 맞는다고 그 포장해 다시 준 거. 벌써 다 뜯어놓고 자기 한번 써보고 그리고 나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란 그 사람에게 가장 성의를 다하는 것이 선물이지, 나 안 쓰는 거 주는 게 선물 아니거든요. 그런 거 받으면 오히려 차라리 그냥 안 주고 그냥 지나가는 게 100번 나아요. 나 버린다고, 나 이거 못 쓴다고 차라리 그러거든 말하고, 나한테 안 맞는 화장품 있는데 이거 가질래? 하고 물어봐서 그래 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선물 주는답시고 포장해가지고 그런 거 주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는 드리겠으면은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양의 첫 새끼예요. 그리고 그 기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받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받으신 것이 4절에 나오죠? 네, 4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큰 소리로 하세요. 제가 신호등 교회에 상당히 심한 거 비전을 보는 교회인데 대답은 크게 해주셔야지. 그렇지요? 뭘 받으셨습니까? 그렇지요. 먼저 사람을 받으셨어요.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에다 자꾸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안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죠. 5절. 뭘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가인을 먼저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받고 보니까 그 제물도 그런 정도예요. 우리가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더러운 탐심이 있고 그리고 마음속은 온갖 다른 어떤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예배 자리에 잘 앉아 있다고 해서 제사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헌신은 1년에 한 차례씩 그냥 행사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될 때. 오늘 저는 여기 오남선교회죠? 네? 오남선교회 맞죠? 희망을 봅니다. 이분들이 예배 인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말씀 읽는 자세를 보면서 희망을 봐요. 나를 드리고자 하는 이 자세가 있을 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형식이 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내가 받겠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신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지난달도 했고 올 이달도 하고 다음 달도 하고 한 번씩 기관 돌아가면서 하는 것 이런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 삶의 어떤 변화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타나야 헌신입니다. 그러면 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이 아벨에게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보았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나중에 대하는 그 태도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 죽여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능청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CCTV 들이대면은 범인들이 다 꼼짝 못한대지요? 하나님은 CCTV가 아니세요. 그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고 있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여본다고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벨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지칭하신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 아벨을 일컬으면서 의인 아벨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비록 여기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다음번에 형에게 맞아 죽고 이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얘기할 때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그의 생애 평생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를 받았구나 하는 그 용어, 그 단어 하나에서도 우리는 실마리를 찾아내요. 성경을 그래서 예사로 막 읽어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로부터 사가랴 이르기까지 하면서 성전에서 그리고 맞아 죽은 이 두 사람의 의로운 사람, 제사 지내고 죽은 이 두 의로운 사람의 피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운 사람의 피 얘기하면서 그 시작은 아벨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판단, 평가를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별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고,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불러주었는지 아시죠? 오직 너. 뭐라고 불렀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그런 별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별명 갖고 살면 좋아요. 그런 별명을 갖고 너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받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악인이 됐을까요? 악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을까요? 참 이 질문이 참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됐을까요? 악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을까요? 정말 대답들을 잘하셨습니다. 찍으셨나요? 찍으셨나요? 예?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참 성경이 참 재밌어요. 어차피 동생을 죽여서 악인이다,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 둘 다 그게 그거지. 요한일서 3장 12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복음에 뒤에 부록이 달렸나? 그런 분은 안 계시지요? 예, 요한 1서 아십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제가 이렇게 네, 부연 설명하면서 요한 1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3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저는 무엇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다음에 그렇죠. 그 악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어찌 용고를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행위는 의로움. 바로 그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안 받으셨는지 먼저 악한 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화가 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왜 화가 나 있느냐 물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합니다. 왜? 입이 이만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한마디 더 붙여주시죠. 너 그러지 마라. 너 마음에 그렇게 악한 소원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가지고 계신 창세기 4장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계신가?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향해서 왜 네가 제물을 드렸어도 내가 안 받았는가 하고서는 하나님이 실마리를 주시지요.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너 그렇게 속상하고 화낼 이유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은 이유는 속에 선이 없다는 얘기죠. 선이 없다는 얘기는 그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한번 물으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문에 딱 숨어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너 나갈 때마다 너 탁 걸려 넘어지게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이기는 길 내가 선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이것은 내가 선을 무장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은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회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끓는 문제가 동성이에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여자가 여자를 보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이 부릴 듯하여 이렇게 더러운 가운데 두게 된 일이 있다 하고 이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시면 그러면서 그들이 이미 상당한 봉을 받았다. 그들이 벌써 이미 그로 인해서 질병을 겪고 있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겪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장려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에이즈가 급증하는 나라, 전 세계 유일한 나라, 그 나라 어디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사회 현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보도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보도금지 준칙을 만들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큰 폐해가 될 것인지를 보도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인권이란 이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 얘기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저는 범죄자가 될지라도 이해할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제가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는 의로워지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시면 옳지 않은 그런 판단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이 가득하여 하늘에까지 닿았다 말씀하실 때 그때 보니까 바로 그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불러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롯이 나에게는 아직까지 시집까지 안 한 딸 둘이 있으니 내 딸들에게 대신하라. 그러고서 딸들 내주겠다는데 싫다 이거예요. 남자를 내놔라. 남자를.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준 두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날 갖다 오늘 날 갖다가 공격했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여기 신호등 교회는 그런 교회들 없으시죠? 저는 참 고맙게 제가 16년 동안 제가 동성교회 강단을 시켰는데 한 분도 오늘 목사님이 날 갖다 깠어, 날 목사님이 날 갖다 괴롭혔어, 날 갖다 공격했어, 이런 말씀이 없어서 참 고맙게 그지없어요. 왜?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제가 그렇게 맨 처음에 설명했죠. 혹시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탁 받았거든. 야, 이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한테 내 얘기 해가지고 오늘 강단에서 날 갖다 까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왔으니 나는 오늘 수지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왜? 말씀의 은혜가 임했으니. 그게 바로 수지 맞은 날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느 날 목사님 오늘 어떻게 우리 구역장이 꼭 목사님한테 가서 다 얘기해 준 것처럼 저한테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런데 그게 속상한 게 아니라 다 고마운 일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했으니. 그런데 이 가인 좀 보세요. 동생한테 가가지고 구절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난 나쁜 놈이래. 그리고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마음에 선을 잃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가 너를 하여금 결국 큰 사고 치게 할 거야. 말씀하셨으면 들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 받으셨어요. 그 재물 종류 때문이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무엇이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제가요,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오후 예배 드리면 나는 꼼짝 못해요. 나는 집에 태워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셨다면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단순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다, 일주일에 주일에 나 교회에 가서 앉아 있었다가 아니에요. 내 삶이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여기 나왔을 때 그와 그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고 돼야 그것이 참된 헌신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셔야 돼요. 믿음 가지고, 아, 난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요. 비록 옛날에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아니어도 지금 우리 마음과 정성, 믿음을 드리는 제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사 행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남의 돈 떼먹고 나서 그 돈 갖고 11조 한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피 흘린 돈, 남의 눈물이 담겨있는 돈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네, 남을 억울하게, 원통하게 만들지 마세요. 특별히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여러분께서 보살피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는 적은 소득이 날지라도 정직한 소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구절만 같이 보고서 말씀을 맞춰야 되겠네요. 잠언 15장 8절인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악인의 제사는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잠언 15장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 그렇습니다. 악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지 않아요.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여기 신호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는 헌신자,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시면 이 인천 비양으로 바뀔 거예요.
이 지역사회가 틀림없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감화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난 하나님 본 적 없고 난 하나님 잘 몰라. 그런데 난 그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졌어. 나 그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 이게 헌신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오늘 헌신에 임하시면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이 지역사회, 아니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